지난주에는 내가 붙잡고 있는 동아줄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8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썩은 동아줄을 놓고 하나님의 생명줄, 밧줄을 붙잡는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갑자기 임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9장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갑자기 임한 기쁨. 우리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2003년부터 1위를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은 한국 인구 10만 명당 25.6명이 죽어요. 자살로. OECD 국가 평균이 12명에 비하면 2배가 넘습니다. 국가별로는 터키가 2.6으로 가장 낮고, 그 다음 멕시코, 포르투갈, 독일도 이제 한 10명 정도, 룩셈부르크, 스위스, 미국 13명, 일본 17명, 헝가리 19명 순서입니다.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30대하고 40대가 많이 죽어요. 30대하고 40대가 전 세계에서 1위가 역시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의 사회와 또 취준생들, 또 직장 일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 중년들 생각해 보면 참 고되다. OECD 국가 중에 근로 시간이 제일 길고 힘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나라 안에서만 보면은 누가 제일 많이 자살을 하느냐? 70대와 80대, 6, 70, 80대가 자살을 많이 하는데, 6, 70, 80대 중에서 누가 또 제일 많이 하냐? 80대가 제일 많이 합니다. 자살을. 40대의 2배, 30대의 2배 반을 80대 어르신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만큼 노인이 불행한 나라, 노인이 행복하지 않고 푸대접받는 나라. 우리도 노인이 될 건데 말이죠. 노인이 가장 외로운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30, 40대, 60, 70, 80대가 전 세계의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종합 1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삶이라면 스스로를 살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돼요. 27절 이 긴 통째가 열왕기에 없어요. 29장 3절부터 30장 끝 27절까지는 역대기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고 글을 쓰시는 이유가 돼요. 다윗과 솔로몬 다음에 왕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야보다도 70%나 더 많은 분량을 역대기에 쓰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8절, 여호와스는 4절, 여호야김은 2절, 여호야긴도 2절밖에 안 나와요. 히스기야는 근데 몇 장에 거쳐서 나옵니다. 32장 끝절까지 나와요. 엄청 길게 나옵니다. 왜 역대기 기자는 이 히스기야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는 종교개혁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하스의 몰렉의 종교를 완전히 소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열왕기에는 안 나와요. 열왕기만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랬던 사람이 요시야가 최초인 줄 알고 있지만, 역대기에 보면은 요시야보다도 먼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무시할 사람이 아니에요. 자, 1절부터 11절 성전 정화 명령이 나옵니다. 성전 정화 명령, 정화, 깨끗하게 하다. 얘야 누구야? 씻어라 좀. 씻으라는 거예요.
손 씻어라.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밥 먹었으면 양치해라. 지금 스피커에서 계속 고주파음이 저 귀에 들리는데요. 이게 안 들리던 음인데요. 그래서 성전 정화 명령이 나옵니다. 1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뭔가 패턴이 또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채죠. 지난주에 봤던 아하스는 엄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왔죠. 그 앞에는 나왔다가 아하스부터 안 나왔어요. 근데 또 여기 또 갑자기 나오죠. 히스기야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스가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신앙이 다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궤도로 돌아올 징조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 토타 스크립투라 문맥을 이 흐름을 모르면 그냥 그 엄마는 아비야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행과 행사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문맥이 말하고자 하는 계시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다시 신앙이 뭔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와를 아담보다 뛰어나게 만들어서 그 하와를 통하여 아담을 어떻게 하라? 에즈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남자들 너무 단순하고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매님들이 특별히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좌우로 한번 보세요. 불쌍해 보이죠? 불쌍해 보이잖아. 맨날 일만 하고 불쌍해요. 머리는 잘 안 돌아가고 일만 하고 답답해요. 남자들도. 그러니까 머리가 다 혀고 막 빠지고 막. 제가 여자 대머리는 평생 못 봤어요. 여자분들이 뭐 그런 완전 민 머리를 전 본 적이 없다니까요. 뭐 숱이 좀 적다 이런 건 있지만 남자분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안 되는 머리를 자꾸 쓰려니까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에제르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이 아비야라고 하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다르게 쓰일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예측을 하고 읽어보겠어요. 그게 맞나 안 맞나 이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다윗의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가 아니고 정직하게 행하여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앞에 걸 우리가 끌어와야 됩니다. 25장 아마샤를 우리가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25장 2절에 아마샤가 25장 2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제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무슨 신앙? 껍데기 신앙. 감사합니다. 맨 앞에 앉으니까 콩고물이 많이 떨어지나 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국어 문장이 안 되는 문장이거든요. 사실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으면 끝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정직하다. 그럼 끝난 건데 뒤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게 속이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했는데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속이 온전하지 않았구나. 사람 보기에는 바리새인처럼 딱 부러지는데 속은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들은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한 야고보 1장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껍질은 껍데기는 그럴싸한데 속 알맹이는 썩은 호두와 같은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비완전. 자, 다시 돌아와서 히스기야는 뭐예요? 정직하게 행하여. 벌써 이거 하나만도 큰 변화죠. 3절 첫째 딸에 쇠해죠 뭐.
여러분도 이제 새해가 한 달 남았습니다. 또 이 연도 숫자도 좀 뭔가 감회가 새롭죠. 그 2020, 2020. 제가 어렸을 때 TV에 그런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2020 원더키드 알아요? 우주의 용사들. 그 2020년이 되면은 뭐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그린 공상 과학 만화였는데 그런 시대는 되지 않았고 뭐 멀쩡한 이제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에 좋아요. 여러분 그 뭐 AD 1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왔는데 2020, 2020년, 2000년도 밀레니엄 2000년도를 살아가는 것도 참 그 세대에 살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기회인데 2000년도를 지나 2020년 마음을 새롭게 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봐요. 저 스스로는 뭐 여러 가지 뭐 20개월 안에 성경 20독 그럼 무리가 있다. 그래서 뭐 20년 안에 성경 20독 한다든지 아무튼 뭔가 여러분 개인 가정 표를 한번 좀 세워봐요. 그죠? 뭐 아니면은 뭐 2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20명에게 뭘 한다든지 뭔가 그 계획을 딱 세우기에 좋은 새로운 애. 아니면 하루 20분 기도하고 20분 성경 본다. 이거 괜찮다. 한다든지 20페이지 성경 읽고 뭐 20분 기도한다 한다든지 뭔가 새롭게 또 이제 최대한 줄인다. 20절 읽고 뭐 이제 20초 기도한다. 뭐 이렇게. 아무튼 우리 머리란 뭔가 이게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밑줄,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새해하기 참 좋다.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둘러보세요. 뭐 제방 천장부터 해서 여기저기 비가 새고 고장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돌아봐요. 새해를 앞두고 가정 교회 또 내 속 교회 새롭게 뭔가 문을 열어서 수리하고 해야 될 부분은 없나? 이건 정확히 역대하 28장 24절과 대조됩니다. 앞장 보세요. 28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지난주 거죠? 28, 24절 시작. 아하스가 성물 매매와 예배 폐지였다 그랬죠? 뭐라 그래요? 방금 여기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우상 제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돌아와서 뭐래요? 문을 닫고가 아니라 열고 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벌써 일을 저질렀어요. 좋은 일을.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성전 문을 열고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자, 우린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기쁨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하스의 그런 어두운 종교 암흑에서 기쁨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예배당의 문을, 성경책 문을 열어요. 문을 열으라니까요. 성경책 문을 열어요. 그러면 기쁨이 시작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혀 있던 걸 열었어요. 반대잖아요, 반대. 우리 예배 생활, 경건 생활 이런 걸 돌아봐야 돼요. 열려 있는가? 하루에 한 번씩 문을 열고 우리가 출근하고 나가듯이 성경책 문을 여는가? 예배의 기도의 문을 여는가? 찬양의 문을 여는가? 복음 전파의 문을 여는가? 사랑의 문을 여는가? 그래서 예배가 폐지되어 있던 것을 히스기야는 열게 됩니다. 예배 우선이에요. 예배 실패하고 잘된 인간이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 홈리아, 비느하스, 나답과 아비유 예배 실패하고 인생 형통한 사람이 없어요. 연말에 우리는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삶이 왜 자꾸 꼬이고 기쁨이 없고 불평과 불만과 투정거리만 늘어가는가? 예배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경건의 문을 열어야 돼요. 성경책의 문을 열어야 돼요. 원래는 우리 남청년 1박 2일 MT 때 나니아 연대기 1탄을 보려고 했는데 이제 뭐 수다 떠느라고 새벽 5시까지 남자들의 수다가 무섭더라고요. 와, 새벽 5시 반에 잤네. 수다 떨다가 영화는 결국 못 보고. 대단해. 여러분, 집에서 남자들 말 좀 하게 해줘요. 쌓였어 다. 새벽 다. 해서 그 나니 연대기에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독일 이제 그 유럽 배경인데,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옷장 문을 열면서 나니아라고 하는 사자의 세계, 유다지파 사자의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배경은 뭐예요? 세계 2차 대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 문은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따뜻함과 기쁨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전쟁 같고 그 마녀처럼 꽁꽁 얼은 세상을 사는 기분이 드는 이유는 그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루시가 옷장 문을 열듯이 성경책의 먼지를 커버를 벗겨내고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죠? 리더된 자들, 교역자들, 우리로 하면 동쪽은 뭐예요? 동쪽은 이 성전의 현관문 방향입니다. 성막의 현관문 방향이 동쪽이에요. 문을 열으라 그랬잖아요. 거기 딱 우리는 늘 교회를 중심으로 회막을 치고, 회막을 쳤던 이스라엘 12지파처럼 이 서울 에스라 교회를 중심으로 어쨌든 여러분은 경제를 위해서 거처가 아니라 경건을 위해서 거처를 늘 방향 잡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경제보다 경건을. 그래서 경제보다 경건을 위해서 늘 이 교회 중심으로 집의 방향을 잡아라. 동쪽의 광장이 뭐였다? 현관 쪽입니다. 바로 들어가게, 바로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들어가게. 거기서 이제 모여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제사장한테 먼저 말을 안 하네요. 근데 이제 제가 전체 본문을 연구해 본 결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이유는 제사장들 중에서는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다른 사람, 그 아론의 후손도 아닌 그냥 레위인 중에서 이렇게 봉사자를 뽑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2020년 임원단을 임명을 하는데, 회장을 임명하는데 이게 안 되면 또 레위인 중에서 또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정통 아론의 후손에서 뽑지 못하면. 그래서 이런 변수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2번 나왔죠. 카다시, 거룩하게, 정화, 준비, 봉헌, 성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 더러웠다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한 해의 묵은 때를 좀 벗겨내야죠. 경건의 묵은 때, 예배의 묵은 때, 그때 그대로 놔두면 살 갈라지고 피납니다. 벗겨내야 돼요. 가다시, 정화, 성결, 준비, 이런 뜻이에요. 없애라.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마음에 묻어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올해가 가기 전에 씻어내. 오늘은 또 총회 성서주일입니다. 에스라 성서원, 바이블, 그 성경으로 수세미 삼고 밀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비누 삼고 닦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그들에게 이르되 했고요. 6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에스겔에서 봤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동방 태양신을 향하여 울고 있는 여인들. 그러니까 구약이 지금 총 동원돼야 됩니다. 7절,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으며. 요에서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금식하며 낭실과 문에서 나와 통회에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그 문을 닫으면 어떡해요? 등불을 끄면 어떡해요? 오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은 항상 켜두라. 근데 뭐 등불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이유를 알았죠? 예배하지 않으므로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이제 또 한 달 뒤 새해가 되면 어디 가요? 누구에게 인사하러 가요? 부모님, 어른에게 가서 뭐해요? 세배하죠. 그러니까 매해 첫날 내 육신의 은혜 주신 부모에게도 세배하는데 우리는 매주 첫날 여호와 하나님께 세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세배보다 예배를.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따라 하지만 그 4계명, 5계명죄보다 더 먼저 앞서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다 중요하죠. 근데 순서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등하시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8절. 그래서 내 머리사 중간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요, 똑똑히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봤어요. 우리는 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과정을 또 겪게 돼요. 또 그 힘든 과정을 한번 배웠던 거, 여러분 간증 삼았던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잊어버리면 또 그걸 또 겪어야 돼요. 인생의 고난으로 또 겪어야 돼요. 그걸. 그래서 똑똑히 봤었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잘해야 되지 않겠냐? 보게 될 거다. 9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의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그죠? 아수르와 아람과 블레셋의 노예로 포로로 그 앞 지난주에도 보면 뭐 에돔 뭐 이런 데 많이 토사구팽 당하고 이런 거 우리 공부 다 했습니다. 똑똑히 봤잖아. 사로잡혔잖아. 10절.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오, 지금 이 환란, 이 화를, 이 맹렬한 여호와 하나님의 노하심을 떠나게 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결하게 하라 라고 지금 아까 명한 것입니다.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밑줄.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를 예배자로 삼았느니라. 제자 삼았느니라. 택하사 예정하사. 그 얘기예요. 게으르지 말라. 그러면 이제 게으름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시간을 민기적거리고 느리게 일을 처리하는 것도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게으름은 무엇인가? 바로 예배를 등하시하고 경건의 문을 열지 않고 닫아둔 것, 수리하지 않고 깨끗하게 때를 벗겨내지 않은 것,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루를 보내고 해가 저물며 피곤한 몸으로 이불에 누울 때 찜찜한 게 하나 남죠. 오늘 성경 안 봤네. 오늘 기도를 또 못했고 예배를 못 드렸네. 그것이 게으름이에요. 제 아무리 경제활동 부지런히 했어도 그게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계시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 아들들아 자녀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히브리어로 쏴라, 태만하지 말라. 우리 인간 두 가지 중에 하나 빠진다 그러죠.
교만 아니면 태만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지 맙시다. 이것은 학업을 빠르게 처리해도, 업무를 아무리 빠르게 처리해도 빠질 수 있는 게으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 내 양심에 소리가 조용히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도 안 했네. 예배도 안 드렸네. 오늘 성경 한 절도 안 봤네. 그게 게으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 명령이 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 문을 열라, 예배하고 깨끗하게 때를 벗겨내라, 성결하게 하고 경건과 예배 활동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게으른 것이다. 12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 정화를 실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성전 정화 실행, 12에서 19절 성전 정화 실행.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티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무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가 행할 것입니까? 예, 누구누구가 일어나니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15절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 가다시 하게 하고 정화하고 준비하고 봉헌했어요.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그들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요. 그저 더럽다 그랬죠. 성결하게 하라는 이유는 뭔가 더러운 게 묻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끌어내요.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러니까 새해 그 첫 달에 다 끝장을 내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기명들이죠, 기구들,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가 정확히 거론이 되네요.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24절에서 공부했죠. 아까 읽었죠. 아하스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우상제단을 쌓았는데, 히스기야는 성전 도구를 깨끗하게 하고 우상은 끄집어내고 정돈하고 성결하게 했다. 그래서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자, 여러분, 뭔가 자꾸 이렇게 더럽게 만들면 안 좋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 참 여기 더럽다, 그럼 마음이 참 불편해요. 자, 여러분, 더러운 거는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자세예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자들인데 더럽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건이 어질러져 있는 것도 정리를 해야겠지만 때가 묻어 더러운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은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가끔 TV에 집안에 장롱문을 열면 막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고 막 방에 막 쓰레기 막 주방에 막 쓰레기가 막 쌓여 있고 막 산더미처럼.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규모 있게, 질서 있게, 6일 창조처럼 질서 있게, 정리되게, 규모에 맞게, 합당하게 뭐든지 이렇게 행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무질서하고 더럽고 깨 부수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 하고 있어요? 질서를 잡아가고 있어요.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교회당은 더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주일 밤이나 월요일 날 이렇게 와 보면 손이 제가 가는 게 많아요. 지난주도 막 애들 갖고는 막 인형이 본당에 막 굴러다니고 뭐 또 뭐가 굴러다니고 뭐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예배당은 이 레위인들처럼 정돈하여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다른 데는 몰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20절부터 30절까지인 성전 제사가 나옵니다. 성전 제사, 성경 예배. 자, 우리가 두 번째 정리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가는 길은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전을 문을 여는 거고 경건의 문을 여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열 다음에 그걸 통하여 나를 거울처럼 이제 진단을 해보고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화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가게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틀어져 있을 때는 성결하게 정화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관계가 기쁨으로 전환이 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고 성경책의 문을 열고 경건의 문을 우리의 삶에 열었다면 이제 그 진리의 빛이 우리의 모습을 환하게 보여줍니다. 거울처럼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티가 묻었다. 이빨에 고춧가루 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육신도 그거를 제거하잖아요. 정화하잖아요. 영혼의 때도 마찬가지. 성경을 보면은 내가 예배의 문이 닫혀 있구나. 내가 날마다 먹는 새 만나의 양식의 문이 곳간이 닫혀 있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거울을 통해 깨달았으면 정화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모습을 보고도 깨끗게 하지 않는 자는 그 거울을 보고 다시 돌아가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분명히 고춧가루 낀 거를 봤어요. 근데 이제 거울이 성경이에요. 예배예요. 거울을 떠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야고보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한 자가 그 행실을 돌이키지 않는 자는 그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기쁨으로 가는 길은 성결, 정화와 회개입니다. 자, 20절부터 30절은 성전 제사가 나옵니다. 예배죠. 성전 예배. 예배 회복돼야 돼요.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동물 제사잖아요. 구약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죄가 있을 때는 속죄 제물을 드리죠. 레위기 우리가 4장에서 공부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피는 그 생명이고 피 뿌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죠. 그래서 대신 짐승이 죽은 거죠. 어린 양이 죽죠.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세 번은 최상급 베스트죠. 결국에는 궁극적인 건 실체는 뭐예요? 어린 양 예수께서 그 피를 뿌리고 제단 십자가에서 뿌리고 우리는 그 피 뿌림을 받았죠.
23절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이게 뭐예요? 그 죄를 전가하는 거죠. 동물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리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었더라. 자, 예배가 회복되니까 뭐가 일어나요? 속죄가 일어나요. 죄사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대제사장 먹고 살게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사장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겨요. 그 예배자의 죄가 속죄함 받아요. 다음 25에서 28절은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 왕이 레위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히스기야가 예배 폼에 있어서 그 찬양 생활을 선지자 나단과 선견자 갓의 지시를 따라 다윗과 같이 찬양의 자세를 시편으로 잡았다는 것이죠. 26절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자, 다윗의 악기가 뭐예요? 위에서 말한 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퉁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현악기와 관악기를 쓸 수 있어요.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어린 초등부 이하는 악기를 하나씩 다 해야 돼. 그래서 걔네들이 한 2, 3년 지나면 여기 다 올라와서 챔버 오케스트라 정도 되게 매주 찬양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리고 해야 합니다. 수금과 비파와 재금으로 다윗의 악기를 잡고 올립니다. 26절에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그래서 제가 양각 나팔을 불잖아요. 이 나팔을 불어야 돼요. 트럼펫. 27절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 여호와의 시가 뭐예요? 시편으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우리도 찬양팀이 있죠.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경배하고 악기하는 자들은 기악팀처럼 악기를 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자, 29에서 30절 두 절은 경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장면,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밑줄. 자, 예배와 경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예의를 갖춰 절한다. 세배, 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예배할 때 굽혀 절하지 않고 뛰며, 그죠? 다리 꼬고 앉으며 두루 눕는가? 그래서 이 예배의 자세는 사실은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그래서 영광과 경배 시간을 제가 그래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경배 시간에는 저는 이 앞에서 고개를 땅에 조아리고 엎드리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대신 대표성을 띠고 합니다. 부처 돌멩이도 절을 받고 알라라고 하는 이 폭군의 신도 이 절을 받는데 여호와 하나님만 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노래 부를 때 엎드려 절하세,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이름 그를 경배해 절 안 해. 다 뛰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개그 콘서트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볼 때 배꼽 잡고 웃어요. 하하, 경배한대. 가사는 다 엎드려 예수 이름 앞에 절해봤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이마를 땅에 탁 대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경배해 보았습니까? 나 이번 주에 그렇게 한번 해봤다 하는 분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을 제가 평생 가르쳐도 집에서 골방에서도 안 하는데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한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정하여 왕의 명령까지 거스르면서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로 한다? 글쎄요. 총 갖다 대면 바로 우린 부인할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 그런 경건심을 키우지 않으면 실전에서 그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는 골방에서 침상에서 경배해봐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저는 이걸 깨닫고 처음 경배할 때 펑펑 울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처음 경배하고 절합니다. 요한계시록 봐요.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천국 가면 다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천국 가면 이제 한국 사람 티가 딱 납니다. 이제 그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자고 24장로들이 외칠 때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천국에서 만약에 울린다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뛰고 있어요. 다 경배 팔딱팔딱 하는데 다 엎드리는데 우리만 팔딱팔딱 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울까? 경배해보세요. 육신의 부모님에게 세배하는 거 이상으로 엎드려 경배하니라. 30절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이 귀인은 아까 20절에 나오는 귀인들입니다. 20절에 귀인이 나오는데 이 귀인은 누구냐면 장관, 고위관리, 지도자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항존직, 중직을 맡을 사람이 누구냐? 저와 함께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예배와 경건에 힘쓰는 분들이 항존직을 임명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함께한 이 귀인들이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여기 나왔어요. 예배. 제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제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그 엎드려 경배하면서 희생 어린 양을 드리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제를 드려 제사하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 번째로 기쁨으로 가는 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이 찬양은 제가 소위 비판하는 CCM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여호와의 시와 다윗의 악기로 하는 시, 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 그러면 기쁨으로 여러분이 가요.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열어야 되고 경건의 문을 열어야 되고 그 경건을 통해 바라본 내 거울을 삼아본 내 모습의 때를 성결하게 정화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제는 그 감격으로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30일에서 마지막 절은 기쁨과 잔치.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인생에 갑자기 기쁨과 잔치, 내가 쏜다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하나님도 기분파야. 갑자기 주세요. 31절 기쁨과 축제, 잔치. 이에 그 이제 결론이죠. 이에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행했어요.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공수로 나오지 않았어요. 헌금을 드렸어요. 헌물을 가져왔어요. 모든 마음이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억지로 한 게 아니죠. 마음이 원하는 자.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수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날 제사장들이 이거 잡느라고.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우리 교회도 헌물과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것도 회계보고서 해야 되고 정리하는 사람이 힘들겠지만 그 수고가 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34절. 그런데 다 같이 읽어봐요. 34절 시작. 그런데 네, 제사장이 부족해서 레위인이 있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사장들이 왜 협조를 안 할까? 왜 성결하게 빨리 하지 않고 민기적거리며 조금씩 성결하게 되고 있을까 돌아볼 때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낯설은 거죠. 그동안 아하스 밑에 있다가 히스기야가 그걸 다 뒤집어 엎으니까 조금씩 돌아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 업무가 느려지고 성결하게 하는 자들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일이 밀려서 레위인에게 이 업무를 분업을 하게 되었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이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다른 분들에게 이 일이 넘어갑니다. 35절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질서. 그래서 이제 레위인 덕분에 순서대로 일이 그나마 돌아가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많다 그래요? 늘 교회의 일꾼은 적어요. 그러면 어느 교회를 가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일하는 사람은 10%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여러분 기억해서 몸된 교회를 좀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제사장이 부족하여 서울에서라교회 섬길 자가 부족하여 늘 부족해요. 지금 우리는 이제 교역자도 부족한 상태예요. 사실은 부교역자가 한 3명은 돼야 됩니다. 지금 영유아부가 지금 공석이에요. 늘 교역자가 없어요. 제 바람은 이제 좀 자매 전도사님이 한번 오셔서 좀 아기들이랑 이렇게 예쁘게 하면 좋겠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누가 하셔야 되는데 다들 회피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임명하는데 그 영유아부는 부장이 없어요. 영유아부만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제가 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몸이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제사장이 부족하여. 근데 이제 레위인들이 그 자리를 채워서 뭐라 그랬어요? 34절 끝에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여자 전도사님보다 뛰어난 집사더라. 여자 전도사보다 성심이 있는 집사더라. 이게 역대급 신앙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질서가 잡혔더라. 이거야말로 성도가 제자화된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절 36절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갑자기 됐네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이거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전 문을 열 때부터, 그 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고 예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백성과 함께 기뻐하였더라.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과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열왕기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역대기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나중에 조금 실수해서 죽을 사람인데 살게 된 이유가 이런 신앙에 그래도 돌비석들 같이 신앙의 업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과 소통이 그래도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6절이 말하는 것은 갑자기 일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충만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예비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돼야 한다라는 걸 말하면서 탁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갑자기 임한 그런 복들은 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고, 우리에게 갑자기 임한 이 기쁨들도 하나님이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이 계속 지속되고 영속되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기쁨으로 가는 길. 갑자기 임한 기쁨. 어떻게 갑자기 임하냐? 여호와의 전의 문을 여십시오. 경건의 문, 성경의 문을 열어요. 성결케 하십시오. 그리고 때 묻은 거 봤으면 이제는 거울을 보고 때 묻은 얼굴을 잊어버리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고, 그 거울을 보고 때 묻은 걸 봤으면 이제는 다 꺼내십시오. 정화, 카다시,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배와 찬양, 예배, 성경에 합당한 예배와 찬양 생활을 하십시오. 기쁨이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관련 구절 요한복음 4장 23절, 148페이지 148.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148 페이지, 148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지금도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찾고 있어요. 예배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경건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지 마시고 여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좋은 주변의 좋은 사람들, 관계들을 아스처럼 부수지 마시고 그걸 깨끗하게 닦아두세요. 그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지는 거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우리가 날마다 그 성경 고백을 하잖아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함으로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 앞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44페이지 144.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늘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유월절이 가까운데 정화를 합니다. 자, 다음 주 역대하 30장의 유월절을 지키는 히스기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는 그 민족이 뭐라 그랬어요?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탄절을 당연히 기억하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3.1절, 광복절을 잊을 수 없죠. 6.25 아하 그날을 어찌 잊을까? 잊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6월절,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곱씹는 그 6월절, 성찬을 하는 그 6월절에 그냥 죄 있는 몸 그대로 올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은 그 떡과 잔에 합당치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을 앞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돈 장사하고 있는 자들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았어요. 정화 사건,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는 오늘 그 정화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이 신약 시대에도 우리는 이 정화의 이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치적인 일,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는 일, 거기에서 우리가 분노를 많이 하죠. 그거 이상으로 스스로 내 죄 때문에 내가 분노해야 돼요. 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하면서 내 영원에 관련된 내 죄로 인해서는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타인의 때를 보고는, 타인의 티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내 들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냐 이거예요, 스스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쳐야 돼요. 순도 높은 철과 순도 높은 쇠를 만들려면 풀무불에 넣었다가 뺀 다음 후려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순물 검은 것들이 탁탁 떨어져 나가고 빨간 순수 물질만 남는 겁니다. 쳐야 돼요. 그게 정화예요. 정화. 말씀의 방망이로 탕탕 쳐야 돼요. 맨날. 날마다. 주님께서 역시 유월절을 앞두고 정화합니다. 우리도 새해를 앞두고 성탄절을 앞두고 정화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습관같이 하지 말고. 임원들이 새로 이제 세워지고 할 텐데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하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늘 하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진행하면은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마시고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모이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십시오. 패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런 악습관 갖지 마세요. 결코 기쁨이 없습니다. 인생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암울하고 우울하고 기쁨이 없는가? 모이지 않아서 그래요. 모이지 않아서. 예배당으로, 교회로 모이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돼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 감옥에서도 찬송하리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감옥에서도 찬송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옥문이 터지고 열리고, 그죠? 죄수가 간수되고 간수가 죄수되는 그런 엄청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3장 최후의 심판 2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 2항.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마지막 날이죠, 택함 받은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여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정죄하여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때로부터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며 주 앞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을 얻게 될 것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악한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져진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주 앞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을 얻게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쁨이 충만해요. 항상 기뻐합니다. 유쾌함이 넘쳐요. 네, 그게 참된 성도의 자세예요. 늘 짜증내고 우울하고 그거 아닙니다. 유쾌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기뻐요. 어느 만큼? 미친 사람만큼. 고난 중에도 기뻐해요. 어느 만큼? 욥만큼. 잃어버려도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한 자도 여호와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너무 잘 돼도 기쁨을 이제 넘치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돌려요. 사업이 형통하고 잘 되고 학업이 잘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함몰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돌려버려요. 돌려.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성도예요.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내가 빈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안 될 때 고난에서도 감사해요. 기뻐해요.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이 자유했다. 너무 잘 나가고 잘 나갈 때도 스스로 거기에 함몰되지 않아요. 왜? 잘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 겁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또 자기 게 아니래. 그러니까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이죠. 그 가게가 사업체가 잘 돼서 누가 봐도 잘 나가는데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내가 참 고생 많이 했지. 자수성가했어요. 제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가게 하나님 거예요. 이래. 뭐 보는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나도 믿어볼까? 아브라함 너와 함께한 하나님을 내가 모았노라. 아비멜렉처럼 우리가 함께 언약을 맺자. 이러고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갑자기 한턱 쏘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아하스가 그 엉망진창을 해놔도 그 유전되지 않아요. 너만 잘한다면 내 갑자기 쏜다는 거예요.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가족 중에 이제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느끼죠. 이 아이가 갑자기 기특해 보일 때 갑자기 부모님이 잘해주시는 거예요. 한턱 쏘는 거예요. 갑자기 되었으나 이것은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닫혀있는 예배와 경건의 문은 없는가?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맨날 때 묻은 것만 거울로 확인하고 있진 않는가? 여러분, 거울로 봤다고 내가 정결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봤다고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해. 봤으면 닦아내야 돼요. 정화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눈물로 닦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경배와 찬양은 온전하게 다윗의 악기와 시로 하고 있는가? 각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갑자기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만 생각하면 우울하다가도 기쁨이 샘솟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심. 요한복음 16장 24절 마지막 성경 구절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176 176페이지 176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아멘. 여러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영혼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고 쏟아서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비를 허락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하루 7번씩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웠던 암울한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으로 바뀌고 자살률 1위인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1위를 탈피하는 1위를 벗어나는 역사가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와 경건 생활의 문을 열고 기쁨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설교를 생각하면서 역대하 29장 곱씹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디서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닫아둔 성경, 닫아둔 경건, 예배, 닫아두었던 모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게으름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일을 빠르게 처리했다 할지라도 게으름입니다. 때 묻은 것을 보고 기뻐하기만 하고 닦아내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닫아둔 성경, 경건, 예배, 모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함만이 우리의 이 삶을 돌이켜 회개케 합니다. 주님,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0년 서울에스라교회 제사장이 부족한 일이 없도록, 제사장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